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자. 항상 이것을 기억하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꼭 기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본능은 어떨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꼭 지켜야 할 것을 알면서도 계명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생명의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서 있다는 말씀은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거짓과 위선으로 유혹하는 위험에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복음 전함으로 항상 깨어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부모에게 얼마만큼 본이 되게 사느냐, 이 복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는 이 집사님 보면 참 날마다 부끄러워. 이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남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이 복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지만 오고 난 후에 교인들의 행동을 보고 아니 왜 저래? 뭘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될까봐 우리는 걱정하고 항상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살자.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 이웃의 형제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 마귀 귀신의 더러운 유혹을 이기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나의 영향력이 이웃을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예수님께 막 능력을 받아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고 믿음의 생활로 굳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항상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생명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게 무엇을 쏟아붓나요? 여러분, 기도를 쏟아부으셔야 돼. 내 이웃을 위해서 힘껏 기도를 쏟아부으셔야 돼. 내가 물질이 많아서 팡팡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술이 좋아서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 그 사랑의 능력, 기도로 쏟아부으셔야 돼. 항상 이웃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 더러운 귀신이 나를 찾아오는 것만 물리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찾아가는 그 더러운 유혹, 더러운 탐욕, 더러운 음욕,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막아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쏟아 부으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사는 동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시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뒤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항상 진리의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흔히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엄마 아빠 기도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에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이네. 집구석에서는 엄마 아빠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매는 다 성장해서 사회생활 활동을 시작하면 제멋대로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근데 주일날 예배는 나와. 왜? 예배 안 나오면 엄마 아빠한테 그냥 귀찮은 소리, 따가운 소리 들으니까 그냥 교회는 와. 여러분,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아들인지 목사님 아들인지 모르고 기도하다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가족 중에 목회하시는 분이 있네. 네, 제 아빠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넌 그따위로 사냐? 제가 그랬어요. 너는 왜 그따위로 살아? 뭐가요? 제가 어때서요? 네 아빠 말 안 듣네. 넌 네 아빠가 너 목사하라고 신학가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게임이나 하고 나자빠져 있으니 이게 꼬라지가 뭐냐? 이렇게 되겠냐?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우리 아버지요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아이고 지긋지긋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살래요. 목사는 때려 죽여도 못해요. 그래? 그러면 사탄한테 마저 뒤지고 내 영혼만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본 그대로야. 너희 아버지는 배고파도 추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병들어 고통을 받아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봐야지. 그리고 그걸 칭찬해 드려야지.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시구나. 이걸 본받아야지 이놈아. 응? 그런데 옆에 있던 같이 온 엄마가 막 펑펑 웁니다. 왜 울겠어요? 이제 내 아들이 뭔가 변하겠구나 깨닫겠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엎어진 거야. 어디에? 예수님 앞에. 누구를? 김봉곤 목사를 기억하고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해온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대. 그런데 그 김봉곤 목사님이 나를 야단치면서 한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뭘?
네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 병들고 아픔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아, 이거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참 사랑이야.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내 힘껏 하는 거. 그래서 이웃도 내 힘껏 돕는 거지. 힘에 넘치게 도우라고 성경은 안 했어요. 내 힘껏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거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위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아닌지 기억해야 돼.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다고 깝죽대지 마.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마. 실천하는지 실천을 못하는지, 내 이웃을 얼만큼 내가 가깝게 접근하고 사는가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진리 위에 서서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그저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 등만 따시면 되고 그저 그냥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그저 그냥 내 가정이 축복받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함께 정말 손에 손잡고 믿음의 나라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확산되도록 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나는 항상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기억되도록 의로운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웃에게 나의 정말 믿음을 나타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변론해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는 변론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내가 믿음을 이웃에게 나타내서 그 이웃이 나의 믿음을 본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의 짐과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뭘까? 저기 어떤 동네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저 대전 어디 뭐 산속에 뭐 장막으로 온대야. 그거는 뭐냐?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항상 종말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야. 내가 죽음이 바로 예수님 재림이야. 응? 내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열심히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도 예수님 재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는 거야. 그때는 주님도 몰라. 아버지만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막이라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이라 하면 고대 근동의 유목 민족들이 임시적으로 거주로 사용했던 천막을 장막이라 그래. 하지만 본문에서의 장막은 뭐냐?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숨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내 껍데기가 소중한 거야. 내가 이제는 사명을 마치고 나그네 길의 인생을 끝내는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장막은 흙이야, 흙. 제가 32살에 이제 신학교 그 2학년 때인가? 뭐 3학년 때인가 그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염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전에는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다 염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우리 다닐 때는 그 염하는 그 학과가 있어. 졸업하기 전에 그걸 꼭 패스해야 돼. 근데 마네킹을 갖다 놓고 해. 근데 실제 사람이 죽었다고 마네킹을 놓고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하면요 무서워. 진짜 무섭다니까. 죽은 시체를 그 시신을 내 손으로 만져야 된다는 것이 무서워. 뭐 지금은 뭐 그 의료 장갑이라도 끼고 뭐 하고 하지만 그때는요 맨손으로 해서 그냥 그 알코올로 손 닦고 그것도 구입하기가 넉넉지 않았어 사실은. 이 시신을 만지면 싸늘하다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그거 뭐 마네킹인데도 만지면 막 차디차 그게 그렇게 만들었는가 봐. 그리고 막 땀이 막 줄줄줄줄. 그런데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 흙이야. 지금 당신이 만지고 있는 건 흙덩어리야. 영혼을 감싸고 있는 흙덩어리.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고 그건 빈 껍데기 먼지가 될 거야. 흙덩어리 먼지야. 무서워하지. 그리고 정말 제가 32살에 개척을 해서 첫 초상을 치고 개척하고 하여튼 1년 있던가 하여튼 첫 초상을 치르게 됐어. 이야 무섭디다. 이 양반이 또 그냥 눈을 감겨놓으면 또 발탁발탁 떠. 탁 눈을 감겨놓으면 발탁 뜨고 발탁 뜨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성도님 눈 좀 감고 가셔. 왜 눈을 이렇게 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거든 용서하시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던가 봐. 가족 중에 지금 우리 성도님을 안 보려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하니까 임신한 며느리가 있는데 그 성도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보지 말라겠대. 임신부가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 뭐 그런 게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물어봐서 권사님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데가 있어. 나는 성경이 무식해서 그런가 그렇게 써놓은 걸 한 번도 못 봤어. 괜찮아. 아마 지금 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싶은가, 며느리 안에 있는 아기가 보고 싶은가, 손녀인지 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싶은가 봐. 와서 눈 좀 감겨드려.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뭐 아버님 눈 감으세요. 또 시키지 않는데 또 그 소리는 잘하대. 그러면서 눈을 쑥 감았는데 눈을 그냥 탁 감으신 거야. 그거는 그냥 염하는데 진짜 땀은 피워도 타고 그냥 마음은 부담이 되고 그렇더라니까. 그런데 그 장막은 그 뒤로부터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그 교수님이 흙이다. 당신은 지금 흙덩어리를 만지는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먼지뿐이야.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이 소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야. 내가 하루하루 살았구나, 오늘을 살았구나, 감사하구나. 그렇다면 무엇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야. 종말은 세상 끝에 종말은 중요하지 않아. 왜?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의 죽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소망해야 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나의 종말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것을 알게 된 이유가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랬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늘 간직하고 살아온 사도들은 언제 순교할지도 어떤 죽음이 나를 맞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야. 그 종말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를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그 주님은 베드로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셨던가 봐. 그 베드로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로마는 무서우니까. 예수님도 막 그냥 십자가에 막 매다는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지 않는 십자가를 내가 또 져야 되겠군 하고 나는 로마로 간다. 그 베드로가 그때 널브러집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내가 벗어놓은 짐을 내가 다시 지러 간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고사하고 가정 하나의 짐도 그냥 버거워하는 우리의 삶이잖아. 사실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일으키고 그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도 그게 힘들다고 그걸 벗어던지는 사람 많아요. 술독에 빠져 살고 노름에 빠져 살고 음란에 빠져 살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야. 내 가정을 데리러 오시는 거야. 내 식구들의 영혼을 데리러 오시는 거야. 저는 늘 이 기도를 해. 주님,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꼭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형제 자매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저 그냥 날마다 속 썩이다가 겨우 구원받아 왔구만 이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참 그 더러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비바람 맞아가며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을 참아가면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던 저 사람이 정말 주님 나라 왔구나, 우리 아버지 나라에 왔구나, 정말 우리 형제 자매고 예수님의 신부구나, 이 소리 들어야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난 후에도 어떻게? 나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 뒤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떠난 후에, 정말 이 장막을 벗어난 후에 내 가족이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래요. 복음 전할 때 보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무슨 그만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렇게 호랑이는 막 죽으면 그 가죽을 껍데기 벗겨가려고 얼마나 야단 낚였어. 근데 사람은 죽으면 처치곤란이야. 어떤 사람은 도둑질만 하다가 죽거나 또 성폭행 이런 것만 성범죄만 저지르다가 죽거나 말이야. 그냥 술독에 빠져서 말이야.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죽거나 해봐. 얼마나 지긋지긋하겠다. 그 이름 기억하려고 하겠어요? 아이 진짜. 아유 잘 죽었구나.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한. 이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야. 아이고 왜 죽었어? 조금 더 살지. 당신 죽으면 어떡하라고.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떠난 후에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 예수님 말씀을. 근데 다 저들끼리 그냥 걷어서 막 사방으로 나가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 진리 안으로 돌아와. 사명 가운데 돌아와서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도 어떻게 돼? 사도들은 칠알같이 죽어. 다 불에 타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사지가 찢겨 죽거나 베드로 마냥 십자가 깎을러 죽어 팔 벌리고 죽는다고 예수님 유언한 대로 그렇게 죽었어. 그렇게 죽어. 이게 재림이야.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재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다 그렇게 그냥 실알같이 죽어야 돼요. 술독에 빠져서 귀신처럼 살다가 죽으면 기억되겠어요? 징글맞지. 15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고.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친히 주님과 함께 생활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따르고 순종해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 보좌, 만왕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체험하고 만지고 당하게 하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종말론을 잘 가르침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약속의 말씀 굳게 잡고 구원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디 산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완벽하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으로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온 세계가 다 보는 데서 온 인류가 온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나 안 지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보는 데서 오시는 거야. 어느 한 집 안방으로 오시지 않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서울을 모두 한복판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그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런 말 듣지 마. 그런 거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그곳에 가서도 안 돼. 나의 죽음을 바라봐. 내가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재림에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달려갈 수 있는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확실한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본문 19절에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강조한 것은 구약 전체에서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예언보다도 자신이 체험했던 변화산상에서 구약에 예언했던 선지자들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더 보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산상 보훈에서 함께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정말 생명의 진리의 구원의 메시아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베드로야 그보다 더 큰 것을 이 다음에 볼 것이다. 응? 아버지 나라가 내게 올 거야. 그것이 바로 내 나라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예언을 무시하지 마. 꼭 성경을 기억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절대 다른 말 듣지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상을 주시려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이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둠에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셔서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셔 우리 목에 있는 죄악의 멍에를 꺾으셔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 다 물리쳐 주실 거야.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이 생명의 빛이시며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은 날이 새면 오십니다. 어떻게? 새빛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새별이 떠올라야 돼. 항상 기쁨에 즐거움에 감사에 소망에 꿈이란 말이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에서. 역대기 이 껍데기는 배고파 또 추워. 그냥 남들은 명품 입고 다니는데 나는 그냥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걸쳤어도 여러분 기죽죠. 내 마음속에 샛별이에요. 예수님. 샛별. 우리 조카 이름이 장샛별이야. 장샛별. 예, 샛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샛별이신 예수님, 나의 조카도 샛별인데 그 샛별이 이쁘고 귀여워. 내가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는 그냥 순수한 거야. 그 샛별을 참 나도 기억하면서 저 아이처럼 나도 순수하게 살아야 돼. 아주 순수해. 맑고 깨끗해. 그 영혼은 거짓이 없어. 걔한테 물어봐. 야, 엄마 아빠 싸우냐? 싸우면 싸웠다 그러고 안 싸웠어? 안 싸웠다 그래. 이야. 내가 가끔 물어봐. 단둘이 있을 때. 샛별아, 왜 여보? 그래요. 걔는 나보고 여보라 그래. 나 진짜. 넌 나 공무부지 무슨 여보야. 아니야, 내 거야. 내 여보야. 그래 물어봐. 너 나 이뻐? 최고라 그래. 이쁘다 그래. 좋다 그래. 걔 좋은 게 뭔지 걔 마음을 난 모르잖아. 그러나 좋다 그래. 거짓이 없다니까. 네.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도 샛별같이 빛나시고 샛별같이 맑았고 샛별같이 깨끗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쁘다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거짓이 없어. 본절에서 날이 새어 이 말씀은 재림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아닐지라도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샛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예언대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의 저작권을 가지신 성령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기록된 말씀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이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있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시오. 성경은 확실한 예언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감동의 성령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